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강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째 질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라고 말씀하죠. 이 질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역들은 전부 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하셨던 일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요, 그라운드에서 뛰다가 이제 체력이 다 돼가지고 선수 교체를 하게 되면 어디에 앉아요?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본인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문의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답을 보면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 2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머리의 역할. 머리는요, 뇌가 있잖아요. 몸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의 지시를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거는 병이거든요. 이 병의 대표가 뭐냐면
루게릭 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루게릭 병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다 죽었답니다. 운동신경이 죽어서 뇌에서,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도 몸이 그 신호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루게릭병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에는요, 머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그 사람의 머리에는 온 우주의 원리와 질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나오는 거 참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심과 말씀하심과 지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루게릭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는 주관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 그러니까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몸된 교회, 몸된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지시를 잘 따르는 신앙, 잘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 뭐가 중요하냐?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았든지 좌편에 앉았든지 하나님 앞에 앉았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하나님 우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51문을 봅시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써놨나요?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교회들마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이 있잖아요. 교회의 직분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각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선포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그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들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죠. 왜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말입니다. 막 나라가 물난리가 났는데 어디 가서 골프 치고, 그죠? 어디 가서 막 술 마시고, 뭐 마을 잔치에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직분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직분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의 한 시간은 5천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이 귀하다.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르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직분,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맡은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는 귀한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좀 넘어진 지체들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이런 어떤 격려와 사랑과 그런 동행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직분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철저히 고난을 받으셨죠. 한 번도 그 권세자들에게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겪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지금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호와 보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매사가 잘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믿고 있었던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52문을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요. 배고픈 적도 없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 이제 세대이기도 하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났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셨대요. 이게 한 세대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부친만 해도 있죠. 쌀밥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셨대요.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가 고프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세대들은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이. 그죠? 라면이, 한때는 라면이 또 이렇게 보약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시절도 있었답니다. 보릿고개. 맞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배는 고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 옆집, 맞아요. 제 옆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걔는 이제
조금 집이 조금 우리 집보다 형편이 나았거든요. 그때는 뭐 신용카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월급 받았는 거 다 쓰면은 그 뒤로는 돈 없이 살고 윗집에서 뭐 한 2, 3만 원, 10,000원 빌리고 아랫집에서 10,000원 빌리고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 옆집에 제 친구는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해 먹어요. 자주. 저희 집에는 계란이 없었거든요. 늘 한 입만, 한 입만.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하나에 50원 이랬거든요. 먹세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먹세바 친구가 사면 한 입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한 입만. 그러면 한 입 못 깨뭅니다 여러분. 한번 핥을 수 있어요. 한번. 아니 깨물게 하는 거는 그 가족한테나 해주는 거고 친구는 못 깨물어요. 한 입 깨물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먹세바 50원짜리 그 바가 있었는데 한 입만 하면은 한 번 이렇게 혀로 핥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러면 저도 배고픈 시절을 살았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는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 교회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곧 오실 줄로 알고 우리 예수님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교회마다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봤던 지옥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있잖아요. 지옥에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니까. 그때는 막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는데 막 사람 콧구녕으로 뱀이 들어갔다 귓구녕으로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교회에서 어디서 틀어져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주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된 이유는 우리가 좀 먹고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좀 손해볼 일들이 있었잖아요. 참아야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불공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그런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뭐 계급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계급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계급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 가도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훨씬 더 안락한 환경에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그냥 디럭스룸, 비행기를 타도 항상 우리는 이코노미, 비즈니스도 한번 못하고 1등석 여러분 타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불공정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불공정들, 이런 억울함들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억울하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참아왔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의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모든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은
잔칫날과 같고 주님과 결혼하는 날과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쁨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런 불공정들, 그런 불편함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